창세기 32장 말씀, 창세기 32장. 우리 21절부터 32절 말씀, 2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즘 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히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참 너무 정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 예배가 무너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 굉장히 참 안타깝습니다. 예배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또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또 아픈 분들 생기고 또 교통사고로 이렇게 생사를 지금 오가는 그런 장로님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것 생각하면 가슴이 정말 미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시각을 넓게 이렇게 쳐다보면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믿음 있는 성도들을 마치 밀을 까불듯 그렇게 골라내셔서 결국 알곡만 남게 하시고 그 알곡으로 다시 교회를 재정비하시는 그런 역사의 그런 흔적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근간에는 지금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를 침공해서 지금 전쟁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죠. 가뜩이나 지금 이런 불안한 틈새에 저 북쪽에 있는 그 암흑의 친구는 발사체라고를 하는데 도대체 발사체가 뭡니까? 저 강원도 그 경포대 해수욕장 여름철에 가면 폭죽을 쏘올리잖아요. 그것도 발사체입니다. 그것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전쟁 마치 위협을 가하듯 이런 제스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또 강원도 쪽에는 지금 큰 산불, 대형 산불이 터져가지고 지금 수많은 이재민들이 생기고 정말 나라가 보통 혼란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선을 치르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사전투표 투표율이 거의 50% 육박할 정도로 사실은 실상으로는 50%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전체 이게 100명당 지금 40몇 명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투표하는 사람은 7, 80%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따지면 50%가 이미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계산할 필요 굳이 없고요. 어쨌건
그만큼 지금 나라가 뭔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것들이 도처에서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더 차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오락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프로야구 한 해 시즌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우리의 영혼이 한번 깨지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단에 넘어간다든지 또는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기 시작하면 그게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정말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될 때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도 선지자가 외쳐도 당초에 들을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패역한 백성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도 외치라고 하거든요. 저도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지금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뭔가를 각성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 지금 시국에 놓여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영혼을 잘 지키시고 정말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천국 믿으십니까? 지옥을 진짜 믿습니까?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땅을 치고 후회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지 마시고 정말 내 생명 내가 지켜야 되고 내 영혼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로 주님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인지 사망절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만큼 모든 예배가 지금 엉망이 되어버리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이렇게 한탄하시는 그 음성이 귓전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또 혹시라도 좀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 기침이나 재채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절대로 그쪽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시니 이제 시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누가 한지 모르죠? 쳐다보지 마세요. 절대 코로나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우, 저 재채기하면서 뭐하러 왔대? 아이고, 본인이나 잘하세요. 본인은 그냥 난리, 그냥 호들갑 별거 다 하면서 여러분들 왜 다른 사람한테 그래요? 그리고 우리 전사님은 앞으로 오전 예배가 됐든 오후 예배가 됐든요, 밖에다가 이런 종이컵 물, 미지근한 물을 한 10컵 정도 이렇게 따라 놨다가 혹시라도 좀 재채기나 기침하시는 분 있으면 얼른 조용히 갖다 드리세요. 그러면 조금 마시면 훨씬 나아지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좀 우리가 배려합시다.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가 옆에서 콜록거리면 아우, 저리 가. 그럽니까? 어떻게 수십 년간 함께 신앙생활한 분들이 그냥 그런 손가락질 비난 그냥 난리를,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들 교회 얼마 되지 않은 분들 나와서 그런 꼴 당하면 절대로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는 못할지언정,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배려해 줄 줄 알고, 그렇게 겁나면 마스크 한 10개 쓰고 오세요. 눈까지 덮고 오세요. 보지 말게. 귀만 뚫어놓고 오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데,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누구나 걸릴 수 있고요. 누구나 어려운 상황 놓일 수 있는데, 그럴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 주고, 어떻게 좀 우리가 좀 그 미안한 점을 좀 우리 스스로 좀 감춰두는가. 사랑은 허다한 뭘 덮는다고요? 허물을 덮는 데잖아요. 말씀은 잘 알아. 좌우지간. 근데 행동은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깊이 성찰하십시오.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진짜 은혜 받은 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다라는 표현을 제가 드렸는데 진짜 지식은 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여기 지금 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시커먼 판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시커먼 색깔이 칠해진 그런 그 종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넓은 종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조그마한 흰 점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흰 점. 그걸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캄캄한 세계에 살다가 뭔가 태어나서 배우고 익힘으로 말미암아 어떤 지식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그 지식이 큰 게 좋습니까? 작은 게 좋습니까? 지식은 자꾸 자라야 되겠죠. 여러분들 지식은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뭔가 지식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 지식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물알론적인 지식이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추상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걸 철학적이다 또는 형이상학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보다 더 높은 존재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분명히 우리는 존재한다고 믿는 예를 들어 믿음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안 믿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죠. 천국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그런데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 믿음이 점점 자라는 이런 것을 신학적인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지혜가 자꾸 자라게 되면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혜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혜가 얕은 사람하고 지혜가 굉장히 높은 사람하고 똑같은 걸 봐도 똑같이 안 보는 거예요. 지식이 얕은 사람은 보이는 것만 봐요.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그 보이는 것 이면에 감춰진 것까지 다 바라보고요, 그 속에 있는 것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아는 게 힘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다 지식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여러분들 모든 지식 없는 자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지식을 가지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런데 그 지식만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식에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이 지식이 어떻게 되냐면 악하게 쓰임을 받아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세계를 악하게 운영하는 데 쓴단 말이죠. 지식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따라갈 뿐이죠. 항상 제2인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남이 뭐 만들어 놓으면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될 수 있어도 절대로 내가 만드는 메이커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창출자가 되어야 되지. 작은 거 하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해놓은 거, 남 하는 거 맨날 따라가는.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좋아하고 뭐 그냥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데만 귀가 솔깃하고, 아니 사람이 별로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그것은 무시해버리는, 이것은 바로 지식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가장 초치졸하고 조잡한 그런 행동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식이 점점 커질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그 지식을 잘 자라게 만들면, 여기 아까 제가 시커먼 종이에 조그마한 점이 있다고, 하얀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하얀 게 점점 커진다는 뜻이에요.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유로. 하얀 점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식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지식이 많다는 건 무슨 뜻인가? 성경적인 의미를 제가 가르쳐 드리자면, 지식이 많다는 건, 여보세요, 조그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이 시커먼 종이와 만나는 부분이 있죠. 이걸 원주라고 그래요. 원주. 원의 둘레. 원의 둘레가 점이 적으면 적을수록 원의 길이는 짧겠습니까? 길겠습니까? 짧죠. 근데 원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주가 커지겠죠. 길이가 훨씬 커지겠죠. 여러분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정말 참된 지식을 얻게 되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점점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 부분을 더 많이 만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 정말 지식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너무너무 모르는 것이 많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점이 아주 작을 때는 모르는 부분 조금밖에 없어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식이 많아지면 어떤 사람이 되냐? 내가 모르고 있다는,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내가 정말 무지했던 모든 것이 아직도 더욱 많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뭘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모른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참 지식인 거죠.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자꾸 물어보세요. 옆에 상의해보세요. 논의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많아지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지혜에 충만하게 되면 또 하나의 선물이 있다고 했죠. 그건 뭡니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한량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나에게 끊임없는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내 것은 다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요, 지식도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야 비로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늘 인정만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에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충성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대번에 시험 드는 거예요. 왜 시험이 듭니까? 지식이 없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내 속에 내 자아가 남아있는 한 문제는 끊이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문제가 지금 그런 문제예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요? 지렁이가 왜 꿈틀거려요? 살아있으니까 꿈틀거리는 거예요. 죽어보세요. 꿈틀거리나. 장자가 쓴 빈배라고 하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그 빈배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배가 이렇게 물에 떠내려오는데 이쪽에 지금 내가 내 배가 있는데 저쪽에 떠내려오는 배가 나한테 자꾸 부딪히려고 그런 거예요. 자꾸 소리를 치죠. 이리 오면 안 돼. 내 배에 부딪히잖아. 빨리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근데 문제는 그 배가 빈 배예요. 사공이 없어. 그러면 아무리 소리쳐봤자 됩니까? 얼른 내가 피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꾸 우리는 전부 내 생각만 가지고, 내 주관만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고 내 상황에 따라서 상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상대가 왜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에 원망과 시비거리가 생긴단 말이죠. 오늘 야곱이 사자들을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죠. 2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했어요. 뭐 종살이나 다름이 없죠.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드디어 야곱이 떠나도록 하나님이 그런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너의 아버지, 내 형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 입장에서 본다면 제일 가기 싫은 곳이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히고 얽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하고 관계는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옛날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들 보신 분 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고백 한마디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구원받은 만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단지 몸을 교회라고 하는 특정 공간 안에 들어온 것만으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간다?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과연 그러실까요? 주님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이 불법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들 여기서 그 말씀 잘 들어봐요. 불법을 행한다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게 문제죠. 그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을 우리는 주야 이렇게 부르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른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어떤 의미냐면 주님을 부르는 사람다운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면 그 주님, 그 우리의 부름을 듣는, 우리가 부를 때 그 소리를 듣는 주님이 너 이리 와라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과 의롭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정말 어느 교회 성도다, 이것만을 내세워 갖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바른 모습,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죠. 야곱이 사자들, 이 형이 있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곳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형이 400명의 지금 군사들을 모아놓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이나 된, 옴싹달싹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400명의 지금 특공대를 지금 준비해놓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들 이 두려움을 여러분들의 현실로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툭하면 그냥 두려워서 여러분들 이 현실 앞에 무너지는 성도들 보십시오. 현실 앞에 무너지는 성도들 보세요. 언제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그냥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예배드리다 나는 순교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한국교회 교인들인데 지금은요, 누구 하나 걸렸대 그러면 순식간에 자기들끼리 또 교신은 잘해. 하나님과의 교신은 끊어진 채 자기들끼리 교신만 해. 그러면서 두려웠다. 이해는 가요. 인간적으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떵떵거리고 큰 소리 짓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딴소리 하니까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자기 보기에는 의롭게 보여요. 잠언서 16장 2절 말씀, 3절 말씀이죠.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다 의롭게 보이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막상 어떤 두려운 현실이 눈앞에 딱 다가오면요, 사람은 180도 돌변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그냥 주님 뜻에 맡깁니다. 내가 큰 소리 치기보다는 그냥 주님 뜻에 맡깁니다 하면서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건강과 나올 수 있는 형편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노하게 하지 마세요. 자기 신앙 자기 잘 지키세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러 가기 위해서 골고다를 올라가는 순간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와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저 의인인 척한 사람 보라고 말이지. 여러분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통탄해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걸 걱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주님도 인간인 고로 십자가 그 고난의 현장, 지금 눈앞에 닥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주님,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 피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간의 현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공포 앞에서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전염병이 창궐해 보세요. 사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괜히 과시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야곱이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사자들을 대신 보내요. 거기에 수많은 예물들을 실어 보냅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자기 첩부터 시작해서 첩까지 나중에 단계적으로 보내요. 어떻게든지 사람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그렇게 기억하며 행동하는 사람과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하는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신앙이 질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위장할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도 알아요. 때가 지나면 한두 번은 속지만 사람들도 그 사람 속을 다 훤히 들여다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누구 사귀다 보면, 여러 번 만나고 깊이 사귀다 보면 그 사람 속 다 알잖아요. 사람 다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야곱이 별 방법, 인간적인 수단 다 써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사자를 보내는 게 아니죠. 자기가 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나로부터 비롯되었다. 이것은 예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른 사람을 보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런데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같이 천사를 붙듭니다. 지금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듯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온 몸이 땀투성이가 되고 온 전신이 부들부들 떨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 천사를 붙잡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신앙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육성의 목소리는 크게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집을 10개를 사고 20개를 사고 100개를 사면 뭐합니까? 전쟁 나면 끝이에요. 지금 러시아 보세요. 거기 전쟁을 일으킨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화폐가 휴지 조각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떤 반격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세계에서 다 지금 경제 제재를 한다는 등 별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족들 한번 보십시오.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서울 시내에요, 만약에 저 북한에서 뭐 하나 쏴가지고 여기 딱 떨어졌다고 가정해보세요. 여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난리가 나요, 난리가. 여러분들, 난리가 난다고.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그 산 거 지금 뭐 오른 거 지금 그거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험 들어오는 거 그 탈 수나 있겠습니까? 병원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겨우 하는 것은 라면 몇 박스 사재기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보세요. 선거가 얼마나 혼탁한지.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누가 도둑놈이고 누가 경찰인지를 몰라요. 지금 다 자기는 떳떳하고 자기는 의롭고 저 사람이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 정치인들만 그렇습니까? 다 그래요. 다 교인들도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껏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렇지 않은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사람 있습니까? 저도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신앙이, 지금은 정말 진짜 신앙이 필요할 때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이름이 뭐냐? 주님이 물으시죠. 여러분들, 이 질문은 야곱에게만 던진 질문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네가 누구냐? 네가 집사냐? 네가 권사라고? 아이고, 네가 장로야? 아이고, 너 같은 게 목사야? 지금 우리의 이름을 묻는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네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야곱이 뭐죠? 붙잡는다는 거예요. 붙잡는 거. 나요 평생을 돈 붙잡으려고 했어요. 평생을 재물 붙잡으려고 형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평생을 돈 붙잡으려고 그냥 내 재산 증식하려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이 브레인 게임, 이 두뇌 게임만 하고 살았어요. 양들을 적을 때는요, 교묘하게 양들 임신할 때 앞에서 그 출산하기 전에 신풍나무, 버드나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대고 별짓 다 해봤어요. 근데 지금 죽음 앞에 서 있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아,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산다. 그때 야곱은요, 그 분이엘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고 드디어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날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자기의 삶을 보존해 주는 거에 급급했어요. 주님께 그렇게 부탁을 했죠. 그런데 이 분이엘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어떤 돈이나 부귀, 명예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이라 칭해 주신 거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환도뼈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쩔뚝쩔뚝, 여러분들 허벅지 관절 나가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일어서서 걸었다고 하거든요. 비록 절면서 걸긴 했지만 걸었다는 거예요. 누가 걸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힘으로 걸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비록 절뚝거리면서 걷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우 저 사람 뭐 절뚝거리죠. 아우 저 왜 저렇게 모양새가 저래? 라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걷는 것이 비록 빠르지 않다 하더라도 비록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가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사자들을 보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좀 넓게 가지세요. 그냥 밴댕이 속같이. 여기 조금만 가면 강화도 가면 밴댕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밴댕이 속이 얼마나 좁은지 저는 재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좁은가 봐요. 그 밴댕이 속보다도 더 좁은 속을 가지고 그냥 사소한 거 가지고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좋은 것은 그냥 가지고 그렇게 살면 그게 승리하는 삶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넉넉히 사세요. 여러분들 가진 건 없어도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크게 넓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높이 가지세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고 목숨 걸고 싸우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예를 들어 우리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요.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것 같으면 제가 옆에서 진짜 응원해주고 그러겠어요. 근데 꼭 싸울 때 보면 콩 한 조각 가지고 그냥 별것도 아닌 몇 푼 가지고 그냥 싸우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왜 그런가? 정말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들 꼭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져야 돼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변화예요. 변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이 주신 새 마음을 무장한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그런 말씀하죠. 너희들은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무장한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 그러지 않습니까? 또 에베소 6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흉패를 붙이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군사답게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사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적 안목을 여러분들 내려놓으세요. 세상적 안목은 제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자존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존심. 교회 문제 일어나는 교회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 가지고 문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조그마한 자존심 가지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부 싸움도 보십시오. 막 싸우잖아요. 싸우고 막 나중에 보면 막 집안 물건 때리부시고 막 어마어마하게 싸우는데 그 발단을 보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치약을 중간부터 짰는지 끝부터 짰는지, 양말을 제대로 벗어놨는지 뒤집어 벗어놨는지. 저는 칼 끝에서부터 짭니다. 양말도 절대로 뒤집어 벗어놓지 않습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한 번도 저한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이것 가지고 마음 상하면 안 되지. 화장실 갔다 나올 때도 슬리퍼를 꼭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 사람이 누구 계세요? 우리 집사람밖에 없어요. 항상 바르게 벗어놓고 나오는데 그 다음 가볼 때는 뒤집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거기에 시비를 붙이지 않습니다. 아유, 급하니까 나오다가 이렇게 나왔겠지. 넘어지지만 않고 나오면 괜찮지. 여러분들 그냥 넓은 마음이 되세요. 근데 젊었을 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혈기 부리고 막 이것까지 그러면 이게 밥 반찬이 뭐고 말이야. 그냥 한 달 동안 죽도록 벌어오는데 말이야. 이거 그냥 이런 불평도 하고 불만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후회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요. 후회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거 아닌 거예요. 자존심 그거 별거 아닙니다. 자존심은 다 여러분들 엿싸먹으세요. 엽사잡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과 씨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씨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결 안 돼요. 문제가 더 커져요.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져요. 상대도 죽이고 나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싸우세요.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다 여러분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날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 무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하나님 드려야 될 말씀도 많고 또 기도도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시대가 너무 악하고 사탄이 진짜 밀을 까부르듯이 우리를 지금 조롱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 영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 오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임순 장로님, 하나님께서 강한 성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도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가 너무너무 혼란하고 또 세계적으로 볼 때도 어느 거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외교, 군사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도 하지 않으면 정말 정상적인 것이 없을 정도의 그런 어지러운 혼란과 또 공허함과 또 여러 가지 흑암의 깊은 세력이 판을 치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모든 혼란과 흑암과 공허함이 물러갔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저희들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러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또 정상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